반갑습니다. 예수는 믿교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닮아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기적을 꿈꿉니다. 지금 위치, 물질, 건강, 기타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의 기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으로 향하는 기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의 근원이, 그리고 그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표징과 같습니다. 구원의 표징이지요. 근데 출애굽 역사를 체험한 세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수군거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적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민수기 11장에서도 나오죠. 마실 물이 없거나 양식이 떨어졌거나 길이 힘들면 심지어 만나만 먹기 지겹다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불평불만하고 수군거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베푸시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도 41절, 43절을 보면 역시 자기 조상들처럼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수고하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을 뿐입니다. 헛된 기대지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인데 수고하고 짐지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몸만 예수님을 따를 뿐이지 정작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 않습니다. 4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저 육체적인 양식, 결국 그들의 탐욕으로 다가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는 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빵 몇 개를 먹었다고 신앙인이 아니지요. 진정으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여기고 믿고 따를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가르침은 아버지를 본 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만 누리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성취되고 드러나고 전해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수근거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배가 고픕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보통 5시간, 6시간이면 배가 고프죠. 하루는 24시간일진데 우리는 몇 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3일을 굶으면 죽을 것 같고 일주일을 굶으면 더 죽을 것 같고 40일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보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금식도 은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49절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떡을 아무리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지요. 영생을 얻는 길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무리를 가르치셨지만 그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한 무리는 그래서 떡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그때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 때 먹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아주 소량을 먹습니다. 그것으로 배부를 수 있나요? 육체적인 쾌락이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성찬을 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과 그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의 살을 떡으로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표현하여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며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며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볼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결코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되뇌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며 배우며 익히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지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사순절 기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예수님의 아픔과 희생에 동참하는 이 기간에 우리 모두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며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